인사합니다. 시작. 잘 되겠습니다. 행복합니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한 번 더 시작. 잘 되겠습니다. 행복합니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아멘. 기대가 됩니다. 광고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래 올 초에 우리 교회 본당에 특수조명 공사를 예약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일정이 연기되다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설치한다고 하는데 아직 예정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설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오면서 모든 행사들이 그리고 모든 교회들 예배들이 이제 비대면과 대면 예배를 겸하여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것이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도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복귀하더라도 지금의 이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건축을 할 때 교회 안에 영상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했지만 재정의 부족으로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까지 우리 노동사님의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이 영상을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카메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개인의 장비다 보니까 저도 마음속에 있었는데 이번에 좀 공사를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견적을 받았는데 한 600만 원 정도 이제 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중에 하나님께 하나님 교회의 헌물을 위해서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카페가 우리 조지사님께서 봄부터 지금까지 해주셨는데 겨울에는 잠깐 휴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2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카페 휴업을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몇 개의 교회를 선교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4개 교회를 선교하고 있습니다. 천안에 서원석 목사님이 목회하는 마르지 않는 강물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김영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하늘정원교회, 그리고 아산에 양대원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밝은빛 교회, 그리고 이 방글라데시에서 선교하시는 이 가버나움 교회 최선균 선교사님의 교회를 우리가 선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선교했는 교회 가운데 2년 전에 개척을 하신 하늘정원교회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통화 중에 꿈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도 좀 부탁한다며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그 교회가 의자 좌석이 40석인데 본래 올해 목표가 2주년 예배 드릴 때 40석 만석 채우기를 목표로 했는데 코로나를 만나면서 주춤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많이 다시 회복하고 있는데 내년 3주년 예배 드릴 때 40석 만석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렸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특별하게 그 교회는 특이하게 오후 예배를 주일 예배로 드리거든요. 직장인들이 그 지역에 많다 보니까. 그래서 40석 만석이 되면 이제 오후 예배가 2부 예배가 되고 일부 예배 오전 예배로 나눠서 드릴 수 있는 때가 빨리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정원교회는 좀 특이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개척하면서 건축을 같이 했어요. 우리는 건축 개척교회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15년 동안 학교에서 교목으로 있으시면서 사역하시다가 퇴직하시면서 받으신 퇴직금과 그동안 모았던 거 다 모아서 건축을 하셨는데도 한 1억 5천 정도의 빚이 있으셔서 요즘에 직장 생활을 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아침마다 직장에 출근하시는데 내년부터는 아침에 직장이 아닌 교회로, 본래 직장인 교회로 출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내년쯤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회복되어지고 괜찮아지면 목사님을 모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중반에 개척을 했는데 이 목사님은 40대 중반에 개척을 하셨어요.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서 이제 50을 바라보는 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생각나실 때마다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한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 기성교회로 세운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그의 1차, 2차 이 전도 여행 중에 8개 지역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8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이 8개 교회는 대부분 다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앞에 보시고 뻘쭘하잖아. 자, 8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대부분 다 가정교회였어요. 근데 가정교회는요, 그 성도의 수가 최소 30명에서 최고 50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그의 평생에 8개 교회를 개척하고 그 한 교회에 50명 최고의 인원으로 계산하면 평생 400명 정도의 영혼을 구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이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도 사도 바울의 서신서예요. 편지입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봤을 때 골로새 교회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무슨 연관성이 있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오래 머무는 중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 가르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고향이 바로 이 골로새 사람이었어요. 골로새에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에게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훈련받고 그리고 정말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되어서 자기 지역, 자기 마을 고향의 골로새에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바울이 가르치고 바울에게 영향을 받고 은혜 받은 에바브로라 하는 그런 제자가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1장 말씀 초반에 보면 이 교회가 굉장히 은혜롭게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적 상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이 에바브로 목사님이 바울을 찾아와서 자기 스승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을 위로하는 중에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목회했는지 목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막 가슴이 뜨겁고 은혜롭고 감동이 되어서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는데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었는데 내가 앞으로는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치지 않고 날마다 생각날 때마다 끊임없이 기도해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은혜롭게 개척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는데 그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주고 또 우리 꿈의 교회도 이 골로새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또 믿음과 성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부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게 하시고. 이 10절 말씀의 기도 가운데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도는 이겁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과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아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오늘 이거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에요. 세 가지 어떤 기도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꾸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아는 것이 자라게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말이죠, 이 고린도 교회에
환경을 보면 이 고린도 지역에 어떤 지역이냐면 예전에는 무역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유입되고 발전되다가 그 당시 에바브로가 개척할 당시에는 그 지역이 점점 쇠퇴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이제 그 지역은 사람들이 없는 조그만 평범한 소도시로 전락되어지게 되어지고 대부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가정 형편은 모두가 어려웠대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움은 뭐였냐면 그것도 어려웠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며 어려운 중에 지금 교회에 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그런 사정을 들었을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들의 물질의 복을 주세요.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삶이 합당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에바브로가 이 바울을 찾아간 에바브로 목사님이 그의 스승인 바울 목사님을 찾아간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교회에 생겼어요. 그게 뭐냐?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뿌리를 내렸어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교와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그래서 이 혼합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순수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생각을, 마음을, 삶을 혼돈하게 하고 그들에게 막 어려움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 사도 바울은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모든 일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자, 요즘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코로나가 시작되어지고 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졌죠.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좀 이렇게 목사로서 별로 그 뉴스 내용이 은혜롭지 않은, 그냥 유쾌하지 않은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1차, 2차 대유행이 지나갔잖아요. 1차는 대구 신천지발, 2차는 우리 8.15 광화문, 그리고 서울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거기서만 코로나에 걸리고 그곳을 중심으로만 코로나가 여러분 확장된 건 사실은 아닌데 정부에서는 하나의 이 종교 집단을 어떤 코로나의 발상지로, 코로나의 어떤 확산지로 그것을 타겟으로 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보다 더 고통을 받는 것은 우리 같은 신앙인들이기 때문이에요. 사회적 인지가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으로 참 이렇게 사람도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 몰상식한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낙인을 찍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곳에 가서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은혜롭게 보지를 않는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런 시절에 지금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그래도 신앙인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의 핍박과 조롱과 그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이죠.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번 주에 1.5단계로 격상이 되고 여러분 가운데는 걱정이 되셨겠죠. 그래서 혹시 이번 주에 교회 나가도 되나 안 가도 되나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얼마나 오실까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안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 너무나 위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사도 바울의 가슴도 뛰게 했지만 오늘 여러분을 보는 제 마음도 막 뜁니다. 아멘. 너무나 흥분되고 너무나 여러분들을 보니까 기뻐요. 여기 앉아있을 때는 몇 분 안 계셨는데 찬양이 끝나고 올라오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계신 모습 보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우리 김 목사님이 계시는데 김 목사님 올해 우리 교회에서 6년 차세요. 6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전도사 때부터 와서 안수도 받고 결혼도 하고 정말 손모습처럼 생겼던 아이가 저렇게 성장해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저분이 나가서 개척하신 거예요. 개척하시고 얼마 있다가 저를 찾아왔는데 목회 보고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교회 다녀요. 열심히 예배드려요. 제가 요즘에 몇몇 교회,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목사님께 전화드리면서 기분 좋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교회는 코로나 기간 중에도 성도들이 예배를 범하지 않는데요, 코로나 기간 중에도 예전과 예배 인원이 똑같다는 개척교회라 그 인원이 5가정이고 2가정밖에 안 되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죠. 바울은 지금 그런 거예요. 나는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가르쳤던 사람이 나가서 자기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바울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오늘 이 바울의 기도의 비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종국적으로 결론적인 거죠.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저의 마음도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에겐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도 있고요, 건강적 어려움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고통과 불편한 일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옵소서.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안다, 어떤 이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라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은 대부분 다 이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지만 사실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늘 여러분들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말씀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그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발전되어져야 되고 성장되어져야 되고, 오늘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믿음이 지식이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생기고 자꾸 들으면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기도 가운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란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바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한순간에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하여서 시간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며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사모할 때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 항아리를 가지고 소독과에 가서 물을 담을 때 소독물이 들어오면 조금씩 물이 차오르다가 어느 순간 가득 차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지식도 조금씩 말씀을 듣다 보면 차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조금씩 커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특별한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 그 중에 한 사람, 독보적인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죠. 왜 마리아가 그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깨고 예수님의 발에 깨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헤쳐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발 앞에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배우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드려 교회에 와서도요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전에 시골교회에서는 강단과 그리고 성도들이 앉는 의자가 없어서 바닥에 앉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어떤 분은 그 설교 중에 침이 튀기면 이마에 튀기고 얼굴에 튀기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분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기억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더러워서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신앙의 추억이고 은혜였던 거예요. 말씀할 때 들리는 자리, 내가 말씀에 즉각적으로 아멘할 수 있고 딴 생각에 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자리가 금자리예요.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뒷자리는 말씀이 제가 설교할 때 소리가 울린대요. 제가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뒷자리에 앉아 계시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뭉그러져서 정확하게 안 들린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앞자리에 앉아야죠. 앞자리 오시면 바로 들립니다. 이 마리아는 앞자리를 빼앗기지 않았어요. 말씀이 들리는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늘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앞에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실 일, 이루실 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식 때문에 마리아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장례 지낼 일을 예비하기 위하여 자신의 옥합을, 자신의 향유를 깨어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귀한 발을 닦아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 수 있는 그 지식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우리가 성경적 지식을 많이 하고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의 열매가 없으면, 순종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진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산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일까요? 지식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산자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깨닫고 또 은혜가 되지만 밖에 나가는 순간 그 말씀이 다 잊어버려요. 사라져버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옛 습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그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어린아이들과 같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는 날마다 젖만 먹여 주어야 돼요. 죽만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건강한 밥은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아픈 분들은 끼니마다 죽을 잡습니다. 죽이 맛이 없으면 거기다 간장을 쳐서 잡습니다. 반찬이라고 하는 간장과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죽밖에 없으니
그 죽을 몇 번 먹으면 맛이 없어서 그것마저 먹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성대한 밥을 차려 보십시오. 한 상 크게 밥을 차려 놓으면 밥을 먹으려고 맛있는 반찬들을 먹다 보면 우리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신앙의 세계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한 것 같은 그런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며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알게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누려야 되잖아요. 그것이 순종의 삶을 통하여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생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슨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자랐다고 한다면 그 믿음대로 순종의 삶을,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가실 때 아마 간식이 준비되어질 겁니다. 급하게 연락 오셨는데 누군지 말씀드리지 말라고, 무명으로 하고 싶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명으로 광고 드립니다. 지난주에 아마 설교를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셨던지 아니면 그동안의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가 이번 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비닐팩에 간단한 간식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가져가셔도 좋고 또 함께 모여서 드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세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끝날 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60명분을 준비하셨대요. 60명이 넘어가면 두 사람이 하셨는데 두 사람이 감당이 안 돼서 세 사람이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그 설교가 헛되지 않았구나. 저는 그런 착각을 해서 혼자서, 여러분들 유별난 사람, 특별한 헌신, 여러분들 모두가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경계될 때 나사로의 가족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유별나잖아요. 동네 사람들 초청하고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각자 예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도 주님을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에게 그 귀한 간식을 만들어 드릴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을까요? 어제 저녁에 교회에 와서 그 간식을 만들고 가셨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모두가 똑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바울이,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빛을 발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 만족에 빠져 사는 거예요. 해석적이고 여러분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다녀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커 보이지 않고 코로나가 커 보이는 거예요. 영생이 커 보이지 않고 이 땅의 죽음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차 대유행이 지나고 예배를 복귀할 때는 대부분 성도가 복귀했어요. 2차 대유행이 지나고 제가 11월 첫째 주 예배 복귀하자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다 하더라도 교회 나가는 시기를 조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하나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쁨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해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 함께 읽어봅시다. 세 번째 기도 틀어주세요. 시작.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자, 이 세 가지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아는 만큼 순종하고, 세 번째는 그
모든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바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그들이 열매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1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두 가지 열매가 있어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만나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는 두 가지 열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아름다운 열매와 나쁜 열매. 자, 그런데 아름다운 열매는 누가 맺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맺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나쁜 열매는 누가 맺어요? 못된 나무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끝내지 않으셨어요. 19절 말씀에 아주 무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름다운 열매.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열매를 통하여 그 나무를,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데, 못된 열매, 나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을 그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농부이신, 농장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는 21절에 힌트를 주셨어요.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입으로 아무리 주님을 찾는다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많이 알고 주 이름을 여러분 증거하고 주 이름을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분들 순종의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좋은 열매를 낼 수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한번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적으셨으면 적어보십시오. 아니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졸지 마시고.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의 영광의 힘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 자신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능력입니다.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위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존재하시는 그 자신을 나타나실 때 형체가 아닌 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 힘이 물리적인 힘이 아니에요. 그 힘은 권능과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영광의 힘,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따라서,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한다는 것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은 성도들은 그 권능을 의지하여 날마다 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아요. 지지 않아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어떤 사람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여
그 순종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순종하는 나타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쁨으로 모든 견딘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기서 말하는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2절에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말씀과 비슷하죠? 3절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가 인내를 통하여 온전해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죠. 시련을 당할 때 참을 수 있죠.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견딜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능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오래 참으며, 그리고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을 하실 때 끝까지 참고 내가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에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12절 말씀 중요합니다.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여러분들 빛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상징해요. 하나님 임재하실 때 무엇 가운데 임재하시냐면 빛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빛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그나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뭔가를 얻게 될 때 그 얻는 자리에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얼마만큼 있든지, 내가 지금 월급을 얼마나 받든지, 우리 지금 가정 형편이, 내 성적이 어느 곳에 이르든지 나는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이미 나에게 임하셨고, 내가 그 기업 속에서 얻은 정수와 얻은 여러분의 월급과 얻은 그 수익과 얻은 건강과 모든 것이 나에게 합당해 주신 것을 내가 알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라.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한평생을 살다 보면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뭔가를 남기고 죽는 거예요. 평생 술을 먹었던 술주정뱅이 아버지에게는 구역질 나는 술 냄새만 남겨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빠가 술주정뱅이였던 분은 기억해보면 아빠가 술 잡숫는 것, 술 잡숫고 실수하시는 것, 나를 끌어안을 때 입에서 나는 그 구역질 나는 냄새가 기억나죠. 평생을 박봉을 받으면 내 자식 잘 키워보겠다고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그 어머니, 그 부모의 가정에는 훌륭한 자식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보겠다.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세속적인 신앙, 인본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 복을 달라며 기복적인 기도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타락하고 방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외적으로 핍박을 받아요. 궁핍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자꾸 혼란을 주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저들이 날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자라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아름다운 열매, 의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들이 있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였어요. 힘드시죠? 그렇죠. 아마
말 못할 여러 가지 사정들, 고통들, 아픔들 다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기도하며 중보할 때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골로새를 위한 간구를 통해서 이제 교회와 우리 모두를 기도할 때 그런 수만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은 뒤로 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 아는 만큼 순종함으로 의의 열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2020년도는 코로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힘겹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정말 여러분들 오래 하지 못했던 신앙생활, 이제까지 이루지 못했던 그런 여러분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신앙, 내가 오늘 주님께 간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열매, 귀한 열매를 남겨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님께 부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때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그 아는 지식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열매 위에 열매, 아름다운 열매 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2절 합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큰 소리로 함께 울려서 우리 3절 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신이 두 손을 다시 한번 합니다. 두 손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신이 두 손을 모으시고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지로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모두에게 기도할 때 우리도 반드시 그 일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동안에 기쁘시게 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자라고, 그리고 순종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세 번 크게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충고, 우리